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아벨에게로가 아니라 가인에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벨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성경에서 제법 그래도 좋은 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 계열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3장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쫓겨나게 되어질 때에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거 어디 나오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돌아간 인간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하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잘 알지요라고 하는데도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아니한 내용이 조금 제가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잘 아시고 있어요. 근데 이 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4장에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의미는 죄악된 자들에게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보았었을 때에 에덴 동산으로 불림을 받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시 쫓겨날 때 그 차이는 죽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확실히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분명히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죽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선포했고 분명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산 것 같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육신에 숨이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를 오늘 3장에서 분명히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엇냐 라고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사람은 무엇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이 되었어요? 그걸 죽었다고 말한다? 좀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무엇이 되죠? 흙이 되죠. 식물이 썩으면 뭐가 되죠? 흙이 되죠. 흙으로 안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맞지 않으면 분명해요. 그럼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흙,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이 된 상태의 사람을 누구라고 볼 수 있다? 아담? 에덴의 아담으로 놓고 볼 수 있다면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 전에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흙을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사람의 형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게 뭘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죽으면 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봤어요. 대조성경을 2장 7절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네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에 그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아파르라고 하는 흙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083번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트롱 코드 6083번에 먼지, 마른 땅, 점토, 흙, 쓰레기 더미, 땅 위에 세상에 먼지가 되다, 무덤으로 가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대목에서 뭐라고요? 먼지가 되다. 요 말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083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6080에서 유래되었는데 6080은 그 위에 있어요. 아파르. 같은 아파르라고 하는 발음은 쓰는데 칼형으로 사용되지 않음. 희끄무레하게 되다. 회색으로 되다. 불구스레하게 되다. 거칠어지다. PL형으로 썼을 때 먼지가 되다. 먼지를 날리다. 자, 여러분 뭐가 좀 잡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요 흙은 흙이다라고 하는 명사의 개념이 아니고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흙이 되다가 맞아요? 흙으로 만들다가 맞아요? 흙이 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면 흙인 사람을 만들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가 아니라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들다가 아니라 먼지 같은 흙 같은 사람을 만들다가 맞다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6083은 6080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6083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가 되다, 흙이 되다, 멋멋이 되다 라고 하는 희끄무레하게 되다, 회색으로 되다, 불구스레하게 되다, 거칠어지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아파르는 일단 먼지, 흙, 희끄무레하게 되다, 거칠어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소중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존재 그 가치는 희끄무레하고 볼품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흙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아니라 흙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흙에서 사람으로 한 단계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뭘로 지었대요? 그건 말씀하지 마셔요. 뭘로 지었는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 말씀으로 모든 건 짓고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이제까지 했잖아요.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세상이라는 것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세상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흙 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흙인 사람을 지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 희끄무레하고 볼품없는 그 존재가 갑자기 볼품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어느 때 바뀌었느냐? 생기가 들어오면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의 그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선악식나무로 먹고 죽으면 뭐가 빼버려요? 생기 빼버리면 다시 흙인 사람이 되어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의 본래의 현주소는 뭐예요? 흙의 재료가 아니라 너는 흙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왔죠? 네. 흙인 사람이 된다. 그 흙인 사람들이 흙이 아니라 흙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희끄무리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진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본인들이 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마태복음에 가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런 문제, 쫓겨난 자들, 죄 안에 있는 자들, 악한 자들, 그는 뭐예요? 흙 같은 사람인 자들이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착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덤비는 모습,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요. 그 가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 지금 그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인은 저주 속에 있고 아벨과 셋은 축복, 복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사장의 결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원수 척졌지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두 번 물어볼 때는 다른 의미를 대라는 말이겠죠. 다른 이름을.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 예수를 죽인 그 가인, 예수를 죽인 나,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인과 그 아벨이, 그 나와 그 예수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안에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아벨에게서 다시 부활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할 때 나 가인된 자가 그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놈. 희망이 사라졌었는데 셋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언론이라는 거죠. 셋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저 뒤에 가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약속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거기는 다음 시간에는 2시간 연달아서 강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한꺼번에 풀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이 되어져 버린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 흙이 되었다는 말이 너는 흙이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네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흙이 된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정말 안 되는 거고 이미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흙 같은 사람, 생기를 빼버린 그 죽음의 상태에 너는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인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면서 4장 3절로 5절에서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이를 인하여서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책망하지요. 왜 너는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거예요, 당연히. 생길 거예요. 이 생기는 것이 엉뚱한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사 자체를 가지고 양 잡아서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얘 것은 안 받았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또 흙가 되어지면 흙이 아니죠.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되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내가 드리는 어떤 것이 연락이 되어서 그걸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벌써 내 공로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더라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두 번째로는 왜 가인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책망했을까요? 이유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이쪽이야. 흙 같은 사람인데 네가 뭔 자격이 있다고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해. 그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셔야 될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 또 오늘 네가 아벨 어디 있냐?
네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말을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시체를 어디에다 유기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너는 그럴 자격 없어.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할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고 책망하시는데, 그 전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보통 받은 이유를 해석합니다. 즉 그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보면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분명히 바른 제사예요. 율법의 기준에 있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병행 구절로 2장 13절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모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표적을 행하시던 때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9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9장 찾아보실까요? 9장 9절로 13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나오지요. 여기에서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거든요. 근데 마태의 집에 들어가 음식 잡수실 때 그들과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하셨을 때 그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모습을 책 잡거든요. 책 잡는 제가 바리새인인데 잡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높인 것 같아요. 책 잡는데 예수께서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알겠죠? 호세아 6장 6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병든 자,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누구예요? 죄인. 건강한 자 의인. 이라고 하는 대비법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와 건강한 자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병든 자 죄인은 도대체 어떤 자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의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때의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의 하마르톨로스. 스트롱 코드 헬라어 268번에 보면 하마르톨로스는 죄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옳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나는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 그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감히 그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 탐할 수도 없고 내가 상좌에 앉을 자격도 없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를 죄인이라고 지금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 죄인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의가 없고 옳은 게 나올 수 없으니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포기 상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상태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오죠.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혼돈이 오지만 잠깐만 참으시라고요. 혼돈이 와도 좀 조금만 참으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병든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한 자, 헬라어의 이스큐로스라고 하는 이스큐온테스라고 단어를 쓰지만 그 근본으로 가서 보면 이스큐로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스큐로스라고 하는 건강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냐라고 하면 그 이스큐로스는요. 이스퀴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어렵다. 스트롱 코드 2480번 이스큐로스는 2479번 이스퀴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이스퀴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힘. 이스퀴스가 뭐라고요? 힘. 그러면 건강한 자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힘이 있는 자요. 이스퀴스라고 하는 힘에서 유래된 말이 건강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건강한이라고 하는 이스큐로스란 자칭 의인으로서 스스로가 의인으로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 헬라어에 디카이오스 수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의인은 디카이오스예요. 1342번. 이 디카이오스는 디케 1349번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디케라고 하는 말은 옳음, 공의, 정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옳음, 공의, 정의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옳음, 공의, 정의가
헬라어의 뭐예요? 디케. 디케에서 유래된 말이 디카이오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럼 다시 또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디케에서 유래되어진 의미로서 디카이오스라는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디케를 준수하는 의로운 존재다. 디케에서 뭐가 유래되었다고요? 디케에서 유래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미안해. 옳음,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옳음,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라는 의인은 디케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은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옳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의로운 자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옳은 자, 정의로운 자를 구원하셔야 될까요? 죄인을 구원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라는 말들이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의인이었었다. 동방의 의인, 욥, 정직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고용인되네. 나 어떻게 여기서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진 한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요 못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버려요. 근데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진짜 의인, 옳은 행동, 정직하고 공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하니 건강한 자는 없는데 건강한 자라고 말하니 내가 지금 아파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왔어요. 나 안 아파요. 그러면 아무 처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 아픈 자예요? 아픈 자예요? 아픈 자라니까요. 이게 디케를 행하여야 한다. 근데 그 디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건강한 자라고 하는 내용, 이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자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이 자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있을 능력이 내게 있다. 뭐뭐 할 능력을 가지다. 건강하다. 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요. 그 건강하다라고 하는 강한 자를 이야기를 할 때 강한 자는 자기가 강한 자가 아닌데
강한 자라고 말하니까 성경이 말할 때 그 강한 자, 더 강한 자, 쉽게 말하면 오직 그 힘이 누구에게만 있느냐라고 보았었을 때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2절,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논리로 보면 더 강한 자다 그 말이에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에게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옳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가 누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나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의사 필요 없고 의사 대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꾸자꾸 와서 치근덕거리니 그 예수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쫙 되어지죠. 누구하고? 가인하고 아벨이. 그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예요. 아벨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아니요. 누가 죽여요? 가인이 죽여요. 아니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예수 죽기 위해서 왔다며요. 아벨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요. 그래야만 그게 하나 되어진다니까. 그 안에서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둘로 계속 나가버리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는 역설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쓸데가 없다. 의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으니 거기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제사의 의미는 무엇에 있는데? 긍휼에 있는데 제사 그 자체 끝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먹으면 그 드리는 행위가 뭐가 되어져요? 의가 되어지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면 그 속에 있는 긍휼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인이 무엇 했다고? 열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럼 분하여 한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 내 걸 안 받으셔요?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드렸잖아요. 야, 왜 곡식으로 드려? 아니,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색이 변할 때에는 언제 변해야 돼요? 그 높으신 자가 내 앞에 있었을 때에, 그 거룩하신 자가 내 앞에 있었을 때에 내 안색이 변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변해야 되지,
이때 안색이 변하는 것은 사색이 된 것이 아니라 붉은색이 된 거예요. 우와! 왜 달아? 댓글 안 받는 거야? 라고 그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근에 들어갔었을 때 왜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내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 긍휼. 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말씀을 안에다 두지 않냐고 옆에다 지금 두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네 안에 들여서 너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원하는 줄로 알고 그 제사를 의인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잖아요. 그 내가 살아남아서 섬기는, 내 행위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밖에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 행위를 내 의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 아벨로서의 예수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 헷갈린다. 또. 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말도 너무 어려워서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가지셨죠. 먹으면 하나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죄를 가지셨으면 나하고 하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해요. 제가 전가되어서 그 아사셀 양은 죄의 양이에요? 의 양이에요? 죄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도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쓰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으로 안 죽고 의인으로 죽으면 그런 거 없어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상한가? 우린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방어해 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죄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으셔요. 그래야지 우리와 하나라니까.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요. 완전히 그 안에 그냥 우리를 먹어버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죄인으로 어떻게 하고 죽고 그 죄의 완전한 해결이 되어진 뒤에 다시 부활하실 때 뭘로 부활하셔요? 의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인은요, 그런 의미로서의 의인이 아니죠. 진짜 참된 의미로서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7절 보세요.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대목에서도 사실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선은 야타부라고 하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여기에서의 선이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약교회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런 뜻이겠죠.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그러잖아요. 그럼 봐봐요. 올바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가 윤리와 도덕을 범하는 거라고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데 뭐라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가 우리가 행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보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선 벌악의 의미로서의 심판이라고 보면 심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뒤에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너희들 속에는 유대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가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함에 의해서 정해지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너희 머리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면 죄란 그게 아니야. 그 죄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죄가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죄예요. 악이고요. 근데 그것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 부분에 있어서 선하고 악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미 죄인된 자들, 그 죄인된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라니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근본적으로 의인 될 수 없어. 죄인이야, 악이야, 흙이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 스스로는 내가 준 법을 가지고 너의 그 상태를 알으라고 주었는데 그 상태를 알아보기는커녕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니 나 힘이 있다. 나 예수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말하니 성령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하여서 너희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성령이 알려준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답을 딱 내려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아니함. 그럼 굉장히 간단해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건 예수를 안 해? 담보 있는 자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행해야 될 규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었으면 굳이 죄에 대하여서 다시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의미로서의 착하게 살았다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 지금 이 말 7절에서에 대한 내용은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아벨을 죽이기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우린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악한 짓을 행했으니까 너는 고개를 못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생각이 가버린다니까요. 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낯을 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낯을 못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면 낯을 든다는 말이죠. 그럼 보세요. 다시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올바른 제사, 예배.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옳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 되어집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너를 네가 파악했다라고 보면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죠.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 테슈카예요. 테슈카. 히브리어 말은 테슈카.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 봐봐요. 죄가 밖에 있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자꾸 원해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어지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안의 작용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갈망이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한다는 의미가요. 뭐라고요? 테슈카라니까. 그러면 그 테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사모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기에 테슈카.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원하나라고 하는 말은 8669번에 테슈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테슈카는 갈망, 열망, 사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가 너를 여기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7절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밖의 것이 그 나를 어떻게 조종하려고 한다는 말로 보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아니라 그 내용은 테슈카를 써서 너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망, 사모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에게 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망이 뭐예요? 신약에 보면 헬라어의 에피투미아, 탐심, 욕심, 욕망. 그 에피투미아를 네이버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함, 원하다. 이건 히브리어의 테슈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 근데 이 테슈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죠? 에피투미아. 이거 한글로 쓰니까 에피투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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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미아도 이렇게 써야 돼. 투미야. 튀니지 할 때? 투미야. 참 어렵다. 에피투미아. 에피라고도 발음도 하고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탐심이라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에피 플러스 띠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띠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욕정. 근데 여기에 재미난 단어 해석이 나오는데, 제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희생 드리는 마음, 희생을 드리는 마음, 제사, 희생을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한 내용을 내가 욕심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사의 용어로서의 희생을 드리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의 속에 지금 원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갈망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외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제사, 희생을 드리는, 겉으로 보면 좋은 모습이라니까요. 좋은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는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가인을 나쁜 놈으로 보지만은, 이미 그 앞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의 가인의 마음이 바로 에피투미아, 테슈카, 그 갈망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갈망, 너의 희생을 드리는 마음, 탐심, 너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없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스릴 수 있어서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너 모습이, 너 이 모습이야. 너 누군 줄 알아? 너는 네 마음에 아닌데, 죄인인데, 의가 없는데, 너는 흙인데,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갈망, 탐심, 희생을 드리는 너의 그 겉의 모습으로 너를 좋은 쪽의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시커먼스, 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까 모르겠네. 왜 좋은 거예요? 가인의 테슈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가인의 테슈카, 그 갈망, 그 탐심을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어서 확실히 하나님께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예수 죽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건가? 성경이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벨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그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 탐심, 에피뚜미아, 그 탐심, 테슈카를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다스릴지니라 하니까 이거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어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 과정에는 어려웠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었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찾아볼 거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제발이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죄 이야기할 때 윤리와 도덕 개념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있었던 율법의 그 조항들은 전부 다 오늘 우리의 무엇을? 테슈카, 에피뚜미아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로서의 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아벨에게 임해요? 가인에게 임해요? 가인에게 임한다니까. 아벨 존재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명되었던 자가 흙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그 흙 같은 사람이 다시 뭘로 가요? 아니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꾸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그 흙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가 뭔 존재예요? 흙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죽은 상태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개념은 그 사람, 흙 같은 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뭘로 바뀌었느냐? 사람이 아니라 엘로힘, 그리스도, 하나됨.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은 정말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져요. 맨날 재미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해요. 그 내용의 결론은 뭐였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 내가 예수를 죽여,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남을.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의 본질은 아벨이 아니고 누군데? 가인인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아벨 족속의 셋 족속에 있는 존재로 자기를 미화시켜 가서 가인은 저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없어. 가인 존재는 뭐죠? 이방 족속도. 우리는 원래 이방 족속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족에서 어떻게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벌써 유대인 쪽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난 절대 이방 족속에 피 한 방울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끝까지 테슈카, 탐심, 욕정,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건강한 자로서의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악한 자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건강한 자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 결국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보면 가인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참으로 은혜의 감격 속에 주를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